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 중심에 어떤 또한 메시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과 열방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중심 메시지를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또한 이 시므온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으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만 누구는 그 구원의 돌에 걸려 넘어져 심판에 이르는 일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시므온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 이스라엘의 평강과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법에는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라고,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법에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한 복인데 왜 하나님의 법에 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은 부정하니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또 남자 아이를 낳았다면 33일 동안 그 산혈이 멈추기까지 부정하니 성전에 올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럽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왜 아이를 낳은 여인을 하나님은 더럽다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뭐 그러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확한 어떤 이유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찾다가 저도 그냥 멈췄어요. 뭐 더 이상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여자의 그 몸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부정할까?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오는 어떠한 그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왜 여인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특별히 왜 아이를 낳고서 여인을 부정하다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나누길 원해요. 그냥 여인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니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올라오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여기 남자아이를 낳으면 총 40일 동안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그의 2배가 되는 80일 동안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나, 그것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냥 보면 기한이 차기까지는 올라오지 말라, 성전에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었어요. 자, 여기 40일 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2가지의 모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한 가지는 번제와 하나는 속죄제였었어요. 번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또 이 아이에 대한 헌신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고, 속죄제를 통하여서는 여인의 이제 모든 부정함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또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속죄제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일 양으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거든 비둘기로, 값이 싼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로 나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리아와 요셉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마리아와 요셉의 그 형편이 그렇게 양을 살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 2마리로 아이를 출산한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이 본문 22절과 24절에 보면 이제 아이의 첫 태생, 첫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첫 아들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성전에 나가서 이러한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또한 22절로 2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그 예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 첫 태생을 하나님께 헌신되어 드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이 3가지의 그 구별된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기도 에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성전에 있었어요. 자, 이 시므온과 안나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살펴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몇 살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도 시므온의 고별송이 나와요.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됩니다. 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내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나는 여기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오늘 시므온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지. 이처럼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의 이 어디 출신인지 또 어느 지역 사람인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그냥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지역의 어딘 곳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또 경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성령의 주신 말씀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경건한 마음, 또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이 시므온 안에 가득 차 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자, 또한 그와 함께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 또한 역시 나이가 많은 여인이래요. 자, 이 시므온과 달리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라고 하는데, 이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셀이었었어요. 이 당시 그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소수 지파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족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가정에는 끊임없이 어디 출신이다, 어느 소속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강조되었던 그런 집안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본문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듯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힌트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결혼한 지 7년이 됐었을 때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갔대요. 그리고는 혼자 84년이라는 삶을 살아갔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여인이 결혼하는 나이는 몇 살이냐면 13살에서 15살 때쯤 되면 결혼을 해요. 굉장히 빠르죠. 예. 그러면 한 13살에서 15살쯤 결혼을 해서 7년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84년간 홀로 살았다면 몇 살일까요? 한 104살? 105살? 그 정도 되겠죠? 아무튼. 자, 이 기간 동안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살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겼대요. 왜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강,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4년도 아니고 정작 84년이라는 시간 속에 성전에 매일 나가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언제 성령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긴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본 자라는 것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 매일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너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하고 내일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것? 그럴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조금 더 먼 시간 전에 시몬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어떤 말씀을 주셨음이 조금 더 맞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정말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보며 기다린 자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 시몬의 오늘 나오는 고백을 또 보면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정작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됐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맨날 입으로 나는 정말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 하다가 정말 죽을 날이 딱 되면 좀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직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보다 좀 더 나이가 이제 들었을 때에 이제 괜찮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20살을 살았어요, 제가. 오래 살았다. 장수에서 오래 살았다. 이제 내일 그냥 하나님 부르심 받아도 되겠다 하겠지만 또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하루 더 살면서 더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하루 더 살면서 조금 더 좋아한 것도 한번 좀 더 해보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이 사람의 이 의로운 하나님의 의롭고 경건한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 오라 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가장 값어치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나는 이것을 맛보았으니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면 됩니다. 라고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의 두 사람의 삶을 보면 삶의 무게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가장 값어치, 자신의 가장 큰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곳에 집중되어져 있으며 평생의 삶을 늦은 나이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었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복음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며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심을 정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나됨이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끊임없이 나의 육체의 중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도록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을 저는 신뢰해요. 시몬과 안나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임하며 이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이. 자,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해요. 누가복음 오늘 2장 25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38절에도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이냐면 시므온이나 안나나 하나님의 위로의 개념이 뭔지를 알았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에 내가 나의 위로를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 두 사람은 알았다라는 것이. 자, 위로하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칼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파라칼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옆으로 부르다 아니면 뭐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이런 말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파라칼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그 평안과 또한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우리 안에 또한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리프레시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도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의 뜻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즉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자,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알게 해주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현 상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주시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증하며 또한 바라보는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시므온과 안나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 대로 이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게 되어진 결과가 나타났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이루실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이 위로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84년이지 다른 사람이 84년 그렇게 살았다니까 축하합니다, 뭐 그래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84년을 그렇게 한번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마음에도 없는 일을 84년 동안 행한다. 그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안나라는 여인은
시므온은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정확하게 성경이 84년을 주야로 금식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해요. 성전에서. 매일 성전을 나간 거예요. 매일 성전에 나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 삶의 평생을 하나님의 이루실 그날에 소망을 두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한 달 정도는 매입이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면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다 도망가요. 그러나 84년을 그 나이 많이 있기까지 쉬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오늘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보는 것일까? 이런 기대감으로 매일 나갔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성전 만드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끊임없이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있든 아니면 집에 홀로 있든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자, 이 특별히 시므온의 고별성과 특별히 마리아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28절부터 32절은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라고 외쳐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죽음을 앞에서 두고 기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 나 이제 죽으니 기쁩니다. 어서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은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 가운데 받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으니 이제는 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어떤 마리아와 요셉은 행색이 그렇게 되게 화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그 주석에 이렇게 써있는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 올라갈 땐 조금 좋은 옷을 입고 간 것이 있었다라고 어떤 기록에 잠깐 제가 스쳐가면서 봐서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지금 기억에 살짝 스치는, 제가 한번 이렇게 눈을 흘기듯 어떤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옷을 좋게 입고 갔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슬쩍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뭐 행색이 좀 좋게 하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행색이 어떠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아닌 값이 싼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갔다면 그들의 행색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누군가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느 날 집에 있다가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이 돼서 빨리 성전으로 간 거예요. 가서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성대면서. 언제,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성령께서 이 감동을 주셨으니 내가 지금 이 성전 앞에 와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 뵙는 것이니 나는 기쁩니다 하고 막 서성댔을 거예요, 이곳에서.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냥 시므온을 만날 것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냥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므온이 저기서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며 그 마리아의 품에 있었는지 요셉의 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안에 안겨오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며 달려갔겠지요. 메시아를 봅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여기다가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써갖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아기 예수에게 우리가 만화에서 이렇게 가끔 볼 때 이렇게 뒤에 막 후광이 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이펙트를 넣잖아요. 아기 예수가 이렇게 오는데 막 그 빛이 나는 어떤 이게 누가 봐도 이 사람 이 아기는 좀 뭔가 특별한 존재구나 이거가 나타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이를 그냥 이렇게 강포에 싸서 갔는지 아니면 뭐 옷을 싸서 갔는지 아무튼 뭐 이게 싸갖고 40일 지났으면 아이들 못 움직이게 천 같은 거 싸놓지는 않지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옷을 입혔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아기 예수를 옷을 입혔던지 뭘 해서 이제 가는데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아이를 보며 가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라고 그 아이를 안고 막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미쳤구나. 저 아저씨가 오랜 세월 자꾸 성전에 기웃기웃거리며 왜 저렇게 다니더니 드디어 미쳐서 저렇게 날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뭐냐면 아이를 보며 누가 메시아여 나의 구주여라고 막 춤을 추며 막 했는지 막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바라보며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보며 그리스도이신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에 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시므온의 상태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일로 시므온의 마음속에 그 아기가 예수이심을 보게 하셨겠지.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지금 나의 구주로 믿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내가 생각해 봤을까? 아니면 자꾸 누군가 얘기해줘서 내가 그렇구나 하다가 머리가 세뇌돼서 그렇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누군가의 주입된 교육을 통해서 받았다 해도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지식이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갈아타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심지가 굳어서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전 그래요. 그냥 누가 좋은 소식, 이거 좋은 거야 그러다가 믿고 있다가 이게 더 좋아 그러면 바로 갈아타요. 저는 그냥. 원래 그래요. 저는. 그러나 쉽게 바꾸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거보다 이게 더 좋구나 아는 순간 뒤도 안 돌아오고 바꿔버려요. 그게 저예요. 그냥. 그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그럴듯한 이야기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정말 방법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 몰라요. 내가 안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그냥 하신 거예요. 왜냐?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냥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냥 알아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봐. 내가 한 게 아니라서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이것이 진리라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이게 맞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아마 시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가 아이를 보며 말도 못하는 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40일 지나서 말하고 막 애기지만 막 누구를 가르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애기랑 똑같았어요. 그 얘기를 하며 나의 그리스도시여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냥 시몬에게 우리가 그냥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진 것처럼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시므온의 눈이 그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았겠지요.
또한 안나 역시도 동일해요. 시므온이 막 그 아이를 안고 찬양하며 뭔가 예언하고 있으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 있다가 그 광경을 봤겠죠. 그리고 그 여인도 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의 앞에서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구속함을 받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시므온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좀 볼까요? 28절부터 32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나를 생명에서 이제 걷어가십시오. 말씀을 이루셨으니까.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하며 그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아기 예수를 보며 위로하시는 자인 것을 지금 시므온은 아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았더니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인지 또 주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 내 눈이 지금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이 말의 선포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이 찾아오셔서 나를 비추시며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평강, 더 이상 원수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도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시므온이 고백한 거예요. 물론 시므온은 간단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찬양하지만 지금 시므온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의 태어나는 것과 함께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을 찬양한 것 내용을 볼 때에 죽음과 어둠에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주의 구원을 본 것으로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또한 시므온은 31절로 32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이 31절과 32절에 보면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컨셉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컨셉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 강한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며 그 아이를 안고 찬양하며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 시므온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것은 이 빛은 열방을 향하여 비치는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5절과 49장 6절에 보면 만민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나 야훼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영광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죠.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만 백성이 보게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연결되는 말씀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설명하지요. 오늘 여기 시므온도 동일한 말씀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심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55장 5절에 동일한 말씀을 주지요. 너가 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신대.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이 모르는 나라들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또한 그들은 너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구원이 여기 있구나 하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영광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49장 6절에도 그가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에 너는 정체가 누굴까요? 이 49장 6절의 정체는 제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물어보겠지요?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며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베푸시리라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몬은 지금 그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들고 찬양한 것이. 자, 38절에 안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아기,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이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마음껏 찬양하며 자랑한 안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안나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이 이 세상에 왔음을 알게 해주시자 안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선하신 일에 찬양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2장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야훼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쁜 소리와 찬양은 무엇에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들에 또한 무너졌던 곳에 위로와 평강과 구속하심을 주시자 그곳의 사람들이 기쁜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지금 안나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로와 평강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와 함께 찬양하게 될 수많은 남은 자들, 구속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그들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34절로 35절에 시므온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마리아를 축복을 하며 그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지만 예수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한 함께 예언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돌이 있는데 그 돌의 역할이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누구에게는 반석과 같은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줘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신다라는 것이, 이 둘이 어떤 포지션인지 어떤 레이션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임함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움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구원과 누군가의 심판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 이 심판과 구원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오심은 열방의 빛을 비추시는 것으로 오심으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분명해졌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35절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구의 마음이나요? 시몬은 지금 너의 마음을 칼이 찌르듯 하리라. 또 나의 마음인가요? 아니지요. 너는 누군가요?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을 지금 찌르듯 한대요. 여기에 나오는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해요. 누군가요? 34절부터 쭉 연결된 말이에요. 마리아.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 이는 어떤 것? 예수님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이 사건 자체가 마리아 너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 여기 칼로 찌르다라는 것은 이 칼은 작은 칼을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보면 엄청난 날카롭고 큰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한대요. 무엇을 말해요? 지금 시므온은 예수가 받으실 고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에 마리아가 당할 그 마음의 슬픈 상처를 예언해 주고 있어요. 예수가 오신 거 기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예수를 거부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것이며 누군가는 그 예수에게 침을 뱉을 것이며 누군가는 그 예수를 뺨을 칠 거예요. 누군가는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할 거예요. 예수의 오심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평강과 위로인데 어떤 누구에게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또한 그 예수를 거부하여 마치 예수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어다가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거를 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칼이 그 마음을 찌른다 하는 이 표현은 엄청난 페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며 너가 마음이 아프리라, 정말 마음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굉장히 중요한 뜻을 또한 시므온은 예언을 하죠. 뭔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또 여기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들, 막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막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대.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자로 오셔서 그 위로자로 오신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았더니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 드러내신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는 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척하며 나아갈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을
싫어 떠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의 모든 생각이 드러나니까. 나는 싫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음성.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께 우리를 주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게 되게끔 만들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아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점점 더 나타나며 또한 드러나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시므온과 안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들의 평생의 삶에 그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시므온과 안나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도 나타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온전한 위로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소망하며 평생의 삶을 기다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를 기대하며 또한 주를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주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귓가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음을 알게 하심이 아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주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고 이제 그 일이 완성되어지기까지, 그 일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며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평생 그들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과 의로움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와 함께 평생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받은 위로와 평강을 우리는 마음껏 자랑하며 선포하는 구속을 기다렸던 모든 자들에게 안나가 찬양으로 그들에게 알린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있음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